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사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는 늘 안개가 많은 곳입니다. 안개가 자욱했다가 오늘 안개가 좀 거쳤네요. 그래서 멀리까지 바라보이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 먼 곳까지 보이면 참 좋아요, 그렇죠? 예, 우리 먼 곳, 지금 현재는 우리가 좀 고달픈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명히 우리 인생에 좋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위로의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남자들이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아가는가, 요즘 시대의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남자들이 성형수술을 열심히 받는다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요즘 남자를 주제로 한 드라마도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주제로 한 드라마에 남자도 여자도 열심히 봤다는 그런 신문 보도를 봤어요. 뭐 신사의 품격이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 드라마 중에 나왔던 탤런트가 입었던 옷, 찾던 장신구, 방송국에 빗발치듯이 물어본답니다. 그게 어디서 샀느냐고, 얼마짜리냐고. 그걸 입고 그걸 걸친다고 신사의 품격이 생기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남자가 실수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으려고 하면 평생에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첫 번째 여자는 누굴까요? 엄마입니다. 엄마 말을 잘 들어야 실수가 없죠. 두 번째 말은, 첫 번째부터 와이프 하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데. 두 번째는 누굽니까? 근데 왜 와이프들이 대답을 하세요? 그 얘기를? 꼭 들어라, 이런 얘기죠, 지금. 세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내비게이션 소리입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길을 틀리지 않고 잘 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모르는 길 갈 때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그곳에서 안내하는 대로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좌로 가라면 좌로 갑니다. 그가 내 맘대로 고집하다가 돌아가신 경험 있죠. 잘못 찾았던 때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항상 맞는 것은 사실 아니지만, 그런데 그게 우리 기억보다는 나을 때가 참 많아요. 종종 그런 생각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한다, 이 길로 가야 길을 놓치지 않는다, 그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요즘만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3,5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되어진 내비게이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죠. 자,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 다 죽었죠.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정말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루 사이에 이집트에 살던 모든 집에 전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야,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바로로부터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했을 것입니다. 결국 바로와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기로 작정을 하지요. 정말로 다급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고 하므로, 야, 빨리 가라. 너희들 남아있으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는 것이죠. 그만큼 두려움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반대의 얘기를 한다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만큼 감동이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하게 우리 편이신지, 그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감동했겠죠. 그렇게 그들은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출애굽 당시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 기록합니다. 그들이 출발한 곳은 라암셋이라고 하는 지역이었고요. 고고학적으로 지금도 그 장소는 발굴되어져서 어딘가 하는 것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출발한 사람들을 다 헤아려 보았더니 장정이, 오늘 성경은 장정이 그렇게 표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입니다.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60만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인구는 약 200만 가량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데 별로 큰 이견이 없습니다. 3,500년 전에 200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 적지 않은 나라입니다. 한 나라를 이루기에 족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일어나서 출발을 하지요. 그런데 12장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했어요. 짐승을 데려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민족들도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꼭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그들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들이었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집트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이거 바로 믿고 살다가 아들도 죽이고 다 죽겠다. 그러니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따나선 사람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가정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섰다라고 했죠. 40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었다고 말합니다.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산 것이 이집트 이주의 시작이었죠. 그 이후로부터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곳에 뿌리를 받고 그곳에 거주민이 되어 살아간 지 430년 만에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합니다. 그들이 출발한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라암셋이라는 곳이죠. 국고성이라고 하는 나라의 귀중한 물건들을 다 보관해 놓는 그런 큰 성을 짓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성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동력으로 다 동원이 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라암셋 근처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그곳에 출발해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했는데 지금도 그곳의 지명들은 다 찾을 수 있으니까 그들의 행로가 어땠는지 가늠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행로를 보면 좀 이상합니다. 이집트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갔다 왔다고 해서 잘 아는 건 아니니까 지도를 한 장 볼까요? 자, 왼쪽에 보이는 고센, 람셋, 숫곳 이런 지역들이 보이시죠? 저희가 이집트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이 신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계속 바닷길을 따라 올라가면 가나안이라는 곳이 보이죠. 저곳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출발해서 가야 하는 곳은 동북 방향입니다. 동쪽으로 북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가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라암셋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숫곳이라는 곳은 아래편입니다. 그런데 숫곳 지나서 다시 위로 올라간 것도 아니라 계속해서 남방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애굽과 가나안은 인접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이런저런 일 때문에 혹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여행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400년이나 지났는데 말이죠.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면 여기서 LA까지 가는 길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거리인데 그 정도 거리를 전혀 내왕도 하지 않고 400년 동안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믿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법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라고 불리워지던 지중해 연안의 길이었습니다. 길이는 약 150마일 정도 되어지고요. 그리고 굉장히 넓고 큰 길이었습니다. 실크로드의 연장선이었기 때문에 국제 무역을 하던 캐러밴들이 대상들이 늘 이용하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대규모의 상단이 왔다 갔다 하던 길이라고 하면 마을도 생겼겠죠. 곳곳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먹을 양식도
물도 풍부한 길이죠. 이 길로 가면 몇 주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적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저 부지런히 걸어가면 한 달 안에 모두 다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깝다는 것이죠.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야 하는 북쪽이 아니라 남쪽,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하는 곳에 여러 가지 많은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 땅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훨씬 먼 길이지요. 말씀드렸던 대로 광야입니다. 물도 먹을 것도 없는 죽음의 땅,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이 광야로 방향을 잡았을 때, 우리말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죠. 그 내비게이션이 자, 너희들 이리로 가라라고 남쪽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길이 아닌데. 그렇죠. 어쩌면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숲곳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진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아마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가득했겠죠. 하나님도 가까운 길이, 쉽고 편한 길이 어딘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돌아가는 길, 고통스러운 길로 백성을 내모십니다.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10가지 재앙을 퍼붓는 동안에도 자기 백성은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잖아요. 고난당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의 길로 당신의 백성을 보내셨습니다. 질문해 봐야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선 성경이 밝히는 이유는 이랬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무역문화가 발달한 지중해 연변의 길에는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매우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호전적인 민족 사이로 지나가야 한다라고 하면 충돌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루어 본 적도 전쟁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이 어쩌면 야, 괜히 왔다. 이 고생스러운 길에 우리가 뭐하러 왔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것 후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전쟁이 없는 길, 사람이 살지 않은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후회하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 이후의 다일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이후의 전부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이 아니고도 늘 애굽으로 돌아갈 후회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전쟁을 피한다고 해서 그들이 후회하지 않고 출애굽한 거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출애굽하기 잘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으로 봐서 불과 며칠 후에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이 외친 소리가 이런 것이었죠. 출애굽기 14장 11절이 기록하는데요. 그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괜히 나왔다라는 얘기죠. 전쟁이 아니고서도 건너갈 바다를 앞에 두고서도 그들은 후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전쟁이 아니고도 그들은 후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로 보내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가 가장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을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 가정이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젊은 부부이고요.
아이들은 한 4살, 6살쯤 해보십시다. 그렇게 내 가족이, 제가 내 가족이라 내 가족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으면 가족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아이가 둘보다 적은 하나이면 너무 적은 것 같고, 순전히 제 기준이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저 제 기준으로 애 둘 정도 해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는 뭘 준비할까요? 여행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 먹고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해 먹을까, 뭐 그런 것들 음식 준비하고, 뭐 애들 옷까지 챙기고 뭐 그런 거 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엄마가 더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엄마가 내비게이션이 되어지고 있는 집은 지도도 엄마가 챙기고 돈도 엄마가 챙기고 다 그랬을 것입니다. 아빠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엄마 아빠는 그런 일을 했을 거고요. 아이는요? 아이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제 경험은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가 한 4살, 6살쯤 되어졌을 때 어디 가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챙겨 나오는 것, 반찬 한 통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 고민형 들고 나오고요. 그거 가지고 가서 뭐 하겠다고. 저희들 비고 가는 베개는 왜 그렇게 챙겨갖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챙겨갖고 나오고, 그리고 동화책, 집에서는 안 읽던 동화책 잔뜩 차에다 실어 댑니다. 그리고 비디오도 꼭 챙겨가죠. 그거 봐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런 거. 여행하면서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 거 잔뜩 들고 나와서 아이들 모르게 슬쩍 내려놓고 갈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아이들의 일입니다. 그 아이들 챙긴 일이죠. 어떤 고속도로 가야 하고, 어디서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언제쯤 도착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가야 하고, 이런 거는 아빠하고 엄마 몫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 여행 한두 번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고 있죠. 이집트인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아무리 멋지게 흘러도 요단강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그때를 첫 달이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절이었나요?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때가 몇 월이었는지, 그때 그들이 몇 살이었는지, 그들이 얼마 많은 경험과 어떤 지식을 가졌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시간은 시작의 시간이었고요.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른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먹고 살 자기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그들이 내몰려가는 광야에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전에는 언제 쉬고 언제 일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자신이 정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아닙니다.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해는 이글거리고요. 샌들에는 순식간에 모래가 차오르났을 것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보이지를 않지요.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돌아가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착각하시는 거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다른 길을 찾아 나서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실까요? 어디서 머무르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입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에게 생존의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보로 만들고 계시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저희들 스스로가 음식을 찾아 먹고 저희들 스스로가 잠자리를 챙길 수 있는 땅으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신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 때문에 먹고 사냐?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 그들이 맞닥뜨리는 수많은 고난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질문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답이 하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해야 하는지 그들은 배웁니다. 자기가 아니었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확실해진 인생이 비로소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때때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 일을 젖혀내 가면 그러면 또다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걸 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죠.
자기 일을 멈춰야 믿음이 가능하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이죠. 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때때로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던 말씀 말입니다.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말하죠. 이 길이 아닌데. 얘는 좋은 대학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못 가지? 얘 좋은 직장 가야 하는데 왜 아직도 직장을 못 얻지? 밤낮 없이 돌보던 사업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나요? 이런 거 아니었는데. 맨 처음 기도할 때 이런 거 아니었는데.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갑자기 가슴이 서늘한 대접을 받을 때. 이게 친구 정도 문제가 덜한데요. 아내나 남편이라고 하면, 자식이라고 하면 문제는 사뭇 달라지죠. 그럴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런 건 아니었는데. 30년 전에 내가 이 사람 만났을 때 이러지 않았었는데. 내가 그때 이 사람에게 담았던 소망 이런 거 아니었는데. 내가 내 아이를 낳으면서 내가 가졌던 소망과 기대는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아끼고 지키던 건강에 갑작스럽게 질병이 비수처럼 찾아 날아듭니다. 그때 외마디처럼 우리가 다시 부르짖죠. 이건 아닌데. 그렇게 광야로 들어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산 길이가 얼마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다 답할 수 있어요. 인생이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다음에도 여전히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만들어주시 못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인생은 네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거다. 그렇죠? 고난이 아니면 그 사실을 어떻게 배웁니까? 광야가 아니라고 하면 이 놀라운 사실들을 어떻게 삶 속에 새길 수 있을까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살던 방식이 어떤 것이었든지, 내가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여행은 내가 주장하는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행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자리는 운전석이 아니라 뒷자리입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운전석을 힐끗거리며 이 길로 가면 안 돼요. 저 길로 가야 돼요. 저 길은 난 더 좋은데 라고 말하면 운전하는 아버지도 헷갈려지고요. 그리고 뒤에서 쫑알쫑알 잔소리하는 애도 즐거운 여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 정말로 즐거운 인생이 되어지려고 하면, 그게 정말로 멋진 여행이 되어지려고 하면 뒷자리에 등을 푹 파묻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게 하시는 인생의 여정들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에 우리의 탁월한 선배죠. 그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 죽습니다. 운이 좋아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다뤄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상관이 없어요. 죽어야 끌어내립니다. 그러니 자기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비로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이런 것 보고 구원의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정말로 구원의 삶을 경험할 수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자기 길이 포기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기 삶, 사람의 길, 블레셋 사람의 길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길을 경험할 수 있죠. 이 길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장미꽃을 뿌려놓고 가는 곳마다 오아시스가 들여져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목이 마르고 때때로 길이 막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야 반석에서 쏟아지는 물도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드시는 기적도 경험하죠. 그래야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2000년 8월 12일에 러시아의 자존심이라고 불리워지던 핵잠수함 쿠르스크라고 하는 잠수함이 공개가 되어졌습니다. 잘 만들었죠.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큰 군사력을 가졌다라는 점에서 서방 세계는 다 긴장하고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좀 열심히 과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무슨 기계적인 결함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만 불행하게도 불의의 폭발 사고를 경험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자존심은 북극의 깊은 해저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승무원 118명은 폭발 당시에 거의 다 죽었죠. 그런데 몇몇은 살아남아서 혹독한 추위와 공포 속에서 몇 시간을 보내다가 모두 다 죽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죽기 직전에 그 공포와 추위에 싸우던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안다. 전부 다 귀가 쫑긋해졌겠죠. 눈이 둥그레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잠수함에 갇혀서 물은 자꾸 차오르는데 한 승무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다 잠수함 지붕에 손을 대자. 그리고 힘껏 밀어 올리는 거야. 수면 위까지 그렇게 잠수함을 밀어 올리면 살아날 수 있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죠?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 잘 아시죠? 그 중에 정신을 차린 제대로 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야, 넌 중력의 원리도 모르냐? 우리 힘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육이 아니라 기적이야. 같은 얘기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정신없이 열심히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돈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우리를 유지해 주지 못해요. 학벌이나 좋은 직장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생전 처음 가보는 길을, 한 번도 모르는 길을 가기 위해서 자동차 앞에 내비게이션을 걸어두듯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미지의 인생, 그것이 1초이든 그것이 1년이든 내가 살아보지 못한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던가요?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 없으면 못 삽니다. 자기 길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죠.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고집도, 여러분의 집착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교만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에 들어설 때마다 이 길이 아닌데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들이 이 길이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술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는지 저희들 자신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과 구원을 받기 전에 내 삶의 모습이 무엇이 다를까요? 그저 다른 게 하나가 있다고 하면 누군가가 내 이름 뒤에 교회에서 사용하는 직분들을 붙여준다는 것이고, 또 다른 것 하나가 있다고 하면 가끔씩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간다는 것, 그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내 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돈 버는 것이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내 기도의 가장 많은 부분은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잘못되는 거 좋아할까요? 그들도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에 가면 좋겠다, 좋은 직장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저희는 뭐가 다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에 있었을 때나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이 된 다음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 다른 것 보여주시려고, 다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형편이 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방법이 있다. 나한테 길이 있다. 홍해도 건널 수 없었고 광야도 지나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 의지에 바다도 가르고 그리고 사막에서 먹고 마시면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치십니다. 삶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길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희가 깨달아서 자기 일을 포기하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에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광야를 다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